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답답한 부분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기만 하면 우리가 사는 삶에 거기에 직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묻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불확실한 것이, 불안감이 사라지면 그 모든 것에 그런 불편함이 없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희망사항도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목회 길을 가게 된 것도 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부르심의 어떤 부분을 계속 무시하면서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신앙 안에서 무언가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6년이라는 시간이 6년 전에 그 받았던 마음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있다가 6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치 링 위에 복싱 선수가 그라키 상태에 머문 것처럼 몸을 가눌 수 없는 어떤 상태에서, 이제 다른 피할 길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방법을 찾다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겠다는 그런 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고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간을 정해서, 그것도 제가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 안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확실하게 응답하시지 않으면 저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얘기하며 기도했던 그 시간, 그 날은, 제가 정한 날은 점점 이제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서 아무런 응답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더 간절해지고 자연스럽게 더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다 마지막 날 전날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확실하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처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약간 내 삶의 빅딜과 같은 그런 시간들은 그 이후에 보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절실하게 물었던 시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알려주시고 많은 것들을 세밀한 가운데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크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그 뜻을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의 시간 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많은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주어진다고 내가 그것에 잘 달려갈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묻는 그 상황,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이 준비된 부분들,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으실 때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부분에 적어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그 마음에는 왜 알려주시지 않을까? 왜 이것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로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시간, 그 시간보다 우리의 삶에 계속 돌아가는 일상적인 부분들이 계속 반복됨으로 인해서 그 시간을 뛰어넘어서 이것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 그렇게 크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 모든 것이 알려주어진다 해도 그렇게 큰 은혜 가운데 거할 것 같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 뜻을 감추시는 분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며
또 어떻게 이것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보여주지 않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구나. 내가 그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우리가 그 뜻이 주어지면 모든 것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보다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런 궁금함,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그런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묻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내 안에 이 답답함, 내 인간적인 그런 부분의 답답함을 해결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이제 부탁을 합니다. 아들의 배우자를 찾으러 떠나라. 그때 이 엘리에셀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만일 물동이를 가지고 오는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고 내가 함께 데리고 온 이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면 그 여인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거기에 리브가라는 여인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자신에게도 물을 줄 뿐만이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어떤 하나의 배우자를 놓고 이러한 상황에 오는 사람이 나의 배우자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엘리에셀은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했지만 누가 올 줄 알고 거기에 누가 나타날 줄 알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현재의 삶을 통해서 준비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주어지면 내가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가? 내가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니, 그 전에 먼저 우리에게는 많은 하나님의 뜻이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신약 성경에도 용서하라, 미워하지 마라, 판단하라, 내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범사에 감사하라. 과연 이 미리 정해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가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거기에 집착하는 것은 어쩌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듣고자 하는 부분, 내가 원하는 말씀만 가려서 듣고자 하고 내가 불편해하는 그 부분만 해소하기를 원하는 그 심리가 그 안에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제가 응답받은 것을 저는 그렇게 선호하는 그러한 부분들로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집중하며 이것이 무엇인가, 나의 어떤 미래적인 부분에, 나의 선택적인 부분에, 그런 부분보다 현재 주어진 하나님의 뜻, 현재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면 내가 궁금해했던 하나님의 뜻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이것이 맞고 저것이 틀리다, 이 사람이 맞고 저 사람이 틀리다, 이 직장이 맞고 저 사람이 틀리다, 만약 이렇게 양분법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다면 하나님이 모든 계획 속에 미로와 같이, 방탈출과 같이 내가 그 방을 탈출하기 위해서 자물쇠를 열고 그 방을 꼭 탈출해야 무언가가 있다고 그렇게 여겨지면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말씀의 그런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획일적으로 제한시켜버리는 그런 어떤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혼만 생각해 보면 결혼 생활에 이 사람이 나의 배우자입니까? 저 사람이 나의 배우자입니까? 우리가 물을 수 있죠. 결혼하기 전에. 근데 결혼해서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그때 그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돈 많은 사람을 선택했더니 이렇게 되었구나. 과연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정 안에 아내와 남편 또 가족 안에 주어진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삶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함을 다 외면해 버리고 단지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선택하는 내 자신의 그런 질문이 맞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를 가진다면 내가 어떤 불안한 상태나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놓친 것이 아닌가, 항상 이런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밝혀주실 때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밝혀주신다는 거죠.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가 꿈을 얘기하고 그 꿈이 자신을 높이는 그런 꿈의 내용이기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에 간 요셉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어땠을까?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내가 그때 그 꿈을 얘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 꿈을 얘기해서 지금 내가 이 애굽에 있어야 되나? 만약 이랬다면 요셉은 하나님의 형통함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양분법적으로 이분법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에 어떠한 자신이 여기까지 왔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의 그런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중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 이것이 제한되어 있는 하나님의 선택적인 상황, 이것을 내가 잘못 선택했기에 이러한 일이 나타나고 이것을 내가 잘못 선택했기에 이러한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밝히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의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지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있으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아무런 충성도, 아무런 섬김도, 아무런 베품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저것도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는도다.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이런 겁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나가서 그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없고 내가 어떤 일에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허탄한 자랑이다. 아무리 그것이 큰 것이라고 해도 현재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며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그 놀라운 하나하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주어지면 그때부터 충성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걸 행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접어두고 다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은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다. 이것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목사이자 교수요 영성가인 제럴드 시처가 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책을 사서 읽어봤는데 거기에 너무나 공감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접근의 몇 가지 문제점들을 신랄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날마다 내리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을 내 안에 두지 않고 그것이 너무나 작다 생각하고 사소해 보인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큰 것만을 바라보며 거기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에 있다는 거죠. 나의 직장이 어떤 직장이 나의 직장인가? 나의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 나의 배우자인가? 나의 꿈이 무엇인가? 무언가 큰 것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그 직장에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며 돌봐야 되는 것, 그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함께 나아가며 가정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 그 꿈을 위해서 내가 준비되는 하나하나 이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내가 삶 속에서 하나하나 행하는 이 부분이 쌓이면 그 물었던 하나님의 뜻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것인데 이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해 버리고 오히려 지금 현재의 삶을 내가 외면하고 다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에 집중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 기브온 족속이 나옵니다. 가나안의 한 족속인데 이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이제 우리도 멸망당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스라엘 족속을 속여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었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 가운데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약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부분은 그 결과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물었어야 되는데 무엇 결과물에 집착한 나머지 이 부분을 소홀히 한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물에 집착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무언가 확답을 얻어서 내 마음의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 과정 속에 어떻게 무엇이 아니고 어떻게 문제를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이미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삶 가운데 펼쳐나가는 것인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러한 하나님이 분명하게 정해주신 뜻 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감추시는 것입니다. 그 불확실함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의 삶을 위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감추어 두시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어진 뜻에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느냐, 얼마나 그것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제럴드 시처가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접근의 또 다른 문제 두 번째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관, 하나님이 자꾸 무언가를 감추어 두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것을 감추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왜 감추어 주시는가? 왜 이것을 감추어 두는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거기에 있기에 계속 그 안에 자신의 삶에 충성됨이나 순종함이 없이 거기에 대한 부분만 집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굳이 그 사실을 숨김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분명히 밝히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난간에 부딪힐 때 우리가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서 이런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하나님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다 우리가 내려놓고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내가 실천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에는 미래를 우리가 통제하려는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건 불신앙적인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 미래의 확실한 부분을 미리 알아서 이 미래에 대한 통제하고자 하는 욕심, 내가 거기에 대한 어떤 무언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그 가운데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이유가 없겠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이러한 믿음의 삶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어떤 욕심과 먼저 알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미래에 대한 부분에 궁금해합니다. 계속 묻고 나아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 가운데 현재의 삶을 중요하지 않고 이런 미래에 대한 부분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그런 부분들만 계속해서 묻고 집중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러한 현재에 집중해야 될 부분들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선교의 많은 여정을 경험하며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의 뜻을 나타내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기에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의 선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에 대한 부분을 묻고 갑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는다면 무엇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 주어진 뜻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것, 여기가 우리가 물어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말씀 가운데 이 놀라운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직장이 맞는가 틀린가, 이 배우자가 맞는가 틀린가, 나의 꿈이 맞는가 틀린가에 집중하는 그러한 부분이 우리 가운데 강하면 이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 말씀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안다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알았다고 치고 생각해봐라. 내일 일을 너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느냐? 그러니 너희는 현재 이 삶의 부분의 중요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다. 풀과 같이 시들어버리는 존재다. 그 하나님의 현재의 삶,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사건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한 부분을 영원하다고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영원한 말씀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거기에 우리의 중심을 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그 삶으로 나아갈 때 요셉과 같이 후에 밝히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그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시각도 어떤 갑자기 선택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의 삶에 충성을 다하고 무언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주어진다. 그래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 나의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 내가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 그러므로 내가 현재 나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느냐, 그것이 아름답게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느냐, 여기에 대한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마음. 이미 말씀은 많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에 합하다면 하나님은 다양한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를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숨겨놓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생명의 길을 함께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